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금 영가족 더욱 사랑 40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1차에 걸쳐서 오늘은 2차 주일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 위탁의 은혜가 필요하다. 전적 위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씀했고, 오늘은 불협화음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불협화음의 극복. 지난주는 전적 위탁의 회복, 오늘은 불협화음의 극복. 제가 암예배에 설교를 해보니까요, 오늘 메시지에 모두가 다 이렇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때 비해서. 그래서 제가 왜 그렇느냐 하니까 다 내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혹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사도행전 앞에 지난번까지 12장까지 다 했죠. 안디옥 교회까지 하고 난 다음 13장, 14장은 제가 잠깐 점프하고 오늘 15장 이 말씀을 통하여 영가족 더욱 사랑 40일을, 오늘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두 영적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큰 교회 기둥이죠. 빅필라, 큰 기둥인데, 하나는 바나바라고 하는 분, 또 하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 이 두 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서로 호흡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탁월하고도 차원 높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따뜻한 인격이었고,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탁월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었고, 또 그의 삶의 스타일 자체가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하게 헌신되어 있고,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 부러지게 일을 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배려하고 따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두 분이 얼마나 같이 영적인 호흡이 잘 맞았는지 앞에 13장, 14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참 전도여행의 어려움, 고난, 또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잘 이겨내는 가운데 완전히 동지가 된 것이에요. 얼마나 동지가 되었는지, 물론 전도여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 형님이 없는 내 인생과 내 사역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울 아우가 없는 사역이라는 것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아주 둘이서 그냥 너무 조화가 되고, 제가 죄송합니다. Without you,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들과 딸이라도 있으면 사돈이라도 삼고 싶은 그런 아주 똘똘 뭉친 완전히 형제인, 완전히 비전을 같이 하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일생 동안 갈라설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갈라설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던 동지 같은 그런 귀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36절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37절부터 있었던 이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 사도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 요한이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마가라고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요한이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 전도팀에다가. 그런데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앞에 13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기 요한은 누구냐면 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닥터 누가가, 의사 누가가 상당히 건조한 드라이하게 뭐를 썼느냐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버가에 이르는데 요한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냥 전도 여행하다가 탈락하고 돌아갔다 이 뜻이에요. 왜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하다가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여러분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일 정도로 다락방이 컸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갖고 계십니까? 다락방도 없죠. 네. 그 정도로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니까 큰 집이었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 유약한 도련님이 마음은 뜻은 좋아서 전도여행 해보겠다고, 선교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받쳐주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마다 계란 2개씩 먹고 또 오후에는 커피도 마시고 이러던 사람이 전도여행 하니까 쫄쫄 굶고 풍찬 노숙하고 설이 맞아가면서 또 수많은 반대자들의 공격과 그 화살을 맞아가면서 그 시달리다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책임감도 있고 또 나름대로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감당이 됐지만 마가는 하다가 그냥 중도 탈락을 한 거예요. 이 중도 탈락한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본래 사람을 배려하는 따스한 사람이니까 마가 데리고 가자, 그것도 있었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 이랬어요. 생질이 뭡니까? 조카라는 뜻이죠. 조카니까 또 가족관계, 혈연관계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데리고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전도여행이 제대로 완수가 돼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는 우리 전도여행에, 우리 전도 사역에 큰 차질이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 데려가면 안 됩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형님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우님 아니야. 예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 뭘요?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좀 데리고 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형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에요 형님.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기 시작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됐는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39절에
서로 어떻게 다투었어요? 심히 다투어서 빗짝을 났었다 그랬어요. 심히 다투었다. 의사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예리하고도 정교하고도 정확한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에 심히 다투었다는 이 파락스모스라는 이 헬라의 단어에서 영어로 파록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파록시즘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지금은 찾아보지 말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시면 파록시즘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경련을 일으킨다, 발작을 한다, 갈등을 일으킨다. 이 보통 갈등이 아니고 발작할 정도로,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심히 다투었어요. 더더구나 심히 다투었다는 이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에오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미완료 시제. 이건 뭐냐면 한 번 갈등하고 만 게 아니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그냥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내가 무슨 사역이 되겠나, 당신은 내 사역의 핵심이야,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하는 그런 관계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파록시즘,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할 정도로 심히 다투어 싸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거인들, 수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 하나를 앞에 놓고 그를 데리고 가자 말자라는 이 사건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의 대거인들이 대판 싸우고, 그 다음에는 싸우기만 하고, 우리 그래도 잘못했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 화해하자. 아무리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없고 갈랐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사랑의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들이 갖는 많은 삶의 형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제가 볼 때는 사역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역이 제대로 돼야 돼. 일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을 살려야지. 그러면 되나? 자,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이 옳다. 바울 편에 서는 손 한번 들어봐요. 다들 마음에 따뜻한 분인가 봐요. 자, 바나바가 옳다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면 한 70%는 손을 안 드셨는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둘 다 옳다. 둘 다 틀렸다. 자, 이거는 반드시요, 내 스타일대로 손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성향대로, 그러니까 사역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는 사람은 바울의 입장에 동조를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사람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바나바의 입장에 손을 들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질문하면 서로 손들다가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나이가 20, 30대 막 일을 이루어야 할, 20, 40대 막 이루어야 할 그 세대가 바나바처럼 사람이 더 좋지, 사람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 이루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60, 70, 80이 됐는데도 사역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막 바울처럼, 그것도 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누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정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사랑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숙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는 오늘 제가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원리들을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에게 난제가 있어요. 그 난제가 뭐냐면 사랑의 모순이에요. 사랑의 모순이라는 난제가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 파록시즘을 일으켰던 이 이유가 뭘까요? 서로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지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살아있는 사역을 하고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죽은 사역,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역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고받는 이 사랑의 모순이라는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눈물 흑흑 흘려가면서 보내고 또 이렇게 여러분 NGO 사역을 통하여 막 보내고 막 눈물, 이런 사람들이요 부부간에 막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할 말 못할 말 막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이에. 저 지구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는 관심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앞장서 수고하는 공동체 지도자들끼리 서로 어려움을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기가 막힐 일이 벌어져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모순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 사랑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음적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심히 다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바울은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바나바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사역을 중심으로 했다. 그것 신앙의 진리는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의 신앙의 칼라였어요. 바나바가 사람을 더 중심으로 했다. 그것도 신앙의 복음적 진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바나바의 신앙의 칼라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신앙의 칼라, 내 섬김의 신념 때문에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누수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념 때문에 신앙이 훼손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의 칼라 때문에 내 신앙의 진리가 훼손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바울은 사역을 중심으로 했지만 바울이 크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로마서 12장 10절 거기 우리 읽습니다. 함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로마서 12장의 실제 삶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12장의 핵심의 실천 상황 가운데서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이 신앙의 진리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8절을 좀 봐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신앙의 칼라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진리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베소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신앙의 칼라가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뭐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이것은 신앙의 칼라가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신앙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신념보다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고 어려움이 생기느냐 하면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또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또 신앙 2대, 3대, 4대 내려오는 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칼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의 신앙의 어떤 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한류가 되듯이 신앙의 자기 나름대로의 류가, 그 스트림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나름대로의 신앙의 칼라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주일 예배 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저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게 안 맞으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진리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내 신앙의 어떤 칼라와 시스템으로 굳어져 버리면 이것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다시 해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전통이 있는 분일수록 신앙의 칼라가 신앙의 진리와 핵심보다도 더 앞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신념보다 신앙이다. 신념보다 뭐라고요? 신앙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불협화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갈등 뒤에 숨겨진 축복들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히 다투어 갈라지고 이렇게 고통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얻어서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16장 1절에 오면 디모데를 또 얻었어요. 따라서 이 2차 전도 여행에 보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구브로로 갔고 서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바울과 이 실라는 헬라어에도 정통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이 의사 누가의 이 표현 씀씀이를 보니까 의사 누가는 요 다투었을 때 갈라지고 난 다음 누구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이 기록자는 좀 뉘앙스가, 바나바는 39절 뒤에 반줄만 썼고,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는 40절, 41절 쓰고 16장부터는 바나바는 거의 이제는 나오지 아니하고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더 이렇게 무대의 전면에 등장시킨 것 같아요.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이 순도와 진리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마음이 순수하기만 하다면 불협화음과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한 팀만 나가서 전도하는 것과 두 팀이 전도하는 것과 어느 것이 사역의 열매가 더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봐도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지고 서로 싸운 것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요. 모든 것 안에 심히 갈등한 것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지요. 우리의 마음의 순도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진리라면,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확실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 이 불협화음과 갈등도 넣으셔서 극복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상처받을 일도 많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불협화음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신 것이에요. D.L. 무디 같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D.L. 무디와 함께 일했던 분이 R.A. 토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아주 호의막 영적으로, 하나는 부흥가고 부흥사고 영성가고, 하나는 지성인이고 박사고, 이 두 분이 찰떡 같은 교제를 했는데 두 분도 맞지가 않아가지고 한 분은 시카고에 남아서 무디 신학교를 만들었고 하나는 LA 와서 바이올라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을 통하여 많은 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순도만 있으면 갈등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신 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용량을 넓히게 하시고, 바울 같은 경우는 타문화권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도치 않는 갈등은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그렇게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낭비같이 보일지 몰라. 이 시간에 돈 벌면 더 돈 벌 텐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분들은 또 저 기도원 같은 데 가고 하나님과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뭐가 나타나지 않냐고, 아무런 어떤 열매와 결과가 없다 할 때 낭비하는 거 아닌가를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낭비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념보다도 신앙이다. 두 번째, 불협화음이나 갈등조차도 믿음의 순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다투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최소한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화가 나고 비통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파록시즘이에요. 파록시즘,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발작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싸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이 최소한의 선은 지켰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선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선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그 어떤 갈등의 요인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소위 통제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가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것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종일 잠을 못 자고, 이 문제가 하루 종일 집중이 되고, 이 문제 때문에 밥을 못 먹고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너무 멀리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문제,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핵심의 사건 외에는요, 밤잠을 못 자고 잠을 설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밥을 못 먹고 난리가 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평가 기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딕션이 되고, 거기에 중독이 되고,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을 못 잔다면 그것은 선을 넘은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의견 자체가 아니라 그 의견을 낸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그것은 선을 넘은 것이에요.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it's okay, 괜찮아요. 그런데 그 문제와 함께 같이 가는 그 사람을 공격해 버린다면요, 감정적이 되고, 사람을 공격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아까 말한 대로 루머를 쏟아내게 되고, 마타도를 하게 되고, 그럴 때 너무 골몰하게 되면 너무 멀리 가버리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요즘 고3 학생들의 그 논술 가운데 인신공격의 오류라는 논설의 주제가 있어요. 이 인신공격의 오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이 아니라 사람을 문제 삼아서 비판하는 거예요. 주장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내용과 관계없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트집 잡아서 비판하는 것이에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말한 사람을 방향을 바꾸어서 공격하는 그 순간 선을 넘게 되는 것이에요. 인신공격의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문제에 대한 비판과 사람에 대한 비판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걸 인신공격의 오류다. 나이가 60, 70, 80이 되어갖고도 이것을 구별 못한다면 고3 수험생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갖고,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지만,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찌르는 것은, 그것은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될 때 선을 넘어선 것이고, 사람을 공격하면 선을 넘어서는 것. 세 번째 선을 넘어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 생각을 더 많이 얘기할 때 선을 넘어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말다툼은 보통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 서로 막 공격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의 희생양이 되기 마련이에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고 예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어요. 내 신념과 아까 내 칼라, 신앙의 시스템, 내 나름대로 신앙의 류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옆으로 밀어놓고 부차적인 문제로 싸우게 될 때 세상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군끼리 싸우면서 내상을 주고받는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존중이 안 되고 선을 넘어서면 격이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뭘 하면 안 된다? 신념보다 뭐예요? 신앙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불협화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축복이 될 수 있다. 좋은 점. 세 번째는 뭡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예요. 네 번째 원리.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최종 목적은 사랑하는 것이고 화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그런데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지상 대계명이 있어요. 지상 명령이 있어요. The Great Commandment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제자의 배지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원리가 뭐냐?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하여 화해와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과 헤어져서 저 패배자, 저 실패자, 저 비겁자, 중간에 도망간 그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 가면 바나바에 대해서도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나바는 내 동력자요 사도요 내 형님이다. 내 형님이란 말은 없어요. 내 신앙의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마가가 지금 나와 함께 같이 동력하고 감옥에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유언의 장이고 4장 11절은 마지막 내용이에요. 보시겠어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마가를 실패자라고 보고 중간에 탈락자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유언의 시간, 최후의 순간에 바울 사도가 기억한 사람이 마가였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뭐예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뭘 말하는가? 시간이 필요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시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많은 경우 신앙인들의 공동체에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시간이 지나면 시간 자체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그랬고 옛날에 이거 없으면 우리 미칠 것 같다고 그랬고 옛날에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생각해 봐요. 첫사랑. 지금 첫사랑이 잘 계시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시각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할 때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이가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각이 인생은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 갈등의 구조의 당사자들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주세요. 서로 갈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합치기까지는 어떤 경우는 수개월이 지날 수 있고 어떨 때는 수년이 지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 자체는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을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타임테이블, 우리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상대방이, 아니 나 자신이 시간을 통하여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가 큰일 하는 거 보세요. 그 부잣집 도련님이 시간을 두고 자라가지고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잡혀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나, 너라는 시각에서 우리라는 시각으로 보게 될 때에, 공동체라는 시각을 볼 때, 오늘 주제처럼 하나라는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시간을 드리되 우리가 그 시간에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일은 꺼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를 더 얘기하면 안 돼요. 과거에 머무르면 여전히 과거의 문제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현재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집중해야 돼요. 갈등의 시기에 여러분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의식적인 선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들이되 무턱대고 시간을 들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정리해야 돼요. 과거를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마귀는 과거를 집중하지만 마귀의 전문은 과거를 들춰내는 게 전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미래를 조명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미래를 조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을 때 어떤 자세가 있으면 좋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3세에 사랑하는 사모님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슬픈 일이다. 하늘나라 먼저 간 사람은 좋지만 나는 참 슬프다. 그런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93세 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아직 생존해 계세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귀한 거 다 좋지만, 또 과거의 아픔들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적절한 시간이 되었을 때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슬픔과 공허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과거의 추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안에는 우리의 남은 세월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슬픔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바울처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옥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지만 시간 가운데서 과거와 정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미래에 둔다는 것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아픔을 간직한 채 꿋꿋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간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명령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 것은 오늘 15장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주의 은혜라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주의 은혜. 이걸 제가 이름을 은혜의 전천후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전천후 원리. 은혜의 전천후 무슨 말인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준비가 은혜의 전천후 원리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 은혜의 전천후를 깨닫고 고전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누가 사랑했다면 자기의 능력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품어주었다면 자기 능력으로 품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품어주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자기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희생하게 했고,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하게 했고, 자기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하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깨닫고 바울의 사역에 차원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은혜가 은혜의 전천후 원리가 뭔가? 첫 번째, 시작.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준비. 이것이 은혜의 전. 두 번째로는 뭡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 아멘.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 이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진지하게 공동체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국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해결해야 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불협화음조차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주님, 낭비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가능케 하는 전천후 신앙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 되어 새로운 영적 3차원, 5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게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 사랑할 수 있으나 나를 항상
지난 15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됨을 감사하는 영가족 더욱 사랑 40일을 시작했습니다. 영가족 더욱 사랑 40일이 시작되는데 하나의 무슨 행사가 아니고 오늘 이 내용들이 잘 이번에 40일 동안 잘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사랑의 교회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교역자와 장로, 직원들이 교회 영가족들에게 감사의 떡을 선물했고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해 쌀봉투를 성도들에게 나눴는데요. 사랑의 쌀 나눔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따뜻한 밥상을 위한 나눔이고 영가족을 향한 감사 나눔의 하나입니다. 영가족 더욱 사랑 40일. 감사와 기쁨, 사랑을 나누며 모든 영가족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